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는 아합이 살고 있었는 그때가 가장 악한 시대였죠. 그의 아버지도 역시 악한 사람이었는데 아합 왕 역시 그랬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근데 시대별로 악한 그런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시대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악해지는 것을 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지만 이 세상은 날로 날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대기권 이게 뭔지 그런 게 뭐죠 지금 주로 강조하는 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미세먼지 또 하나 전체 그래서 탄소 같은 거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이 지구는 그거예요. 조금 멈출 수 있을 뿐이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환경도 좋지도 않고 사람의 그 악함도 좋아지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법대로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이 오히려 그 법을 빠져나가는 피해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악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휴거하고 나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은 더 또 악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시대가 좋은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들이지만 그런 사건들이지만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 현실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물론 아합은 최고의 악한 왕인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거죠. 모세도 그런 것처럼 엘리야, 모세, 엘리야, 다니엘, 사무엘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오늘 아합 왕 앞에서만큼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좋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에 악한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에 불과한 거다라고 오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날 때 첫 마디부터가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빛과 그림자, 흔히 말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흑과 백,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진리냐 거짓이냐 분명한 노선이 그어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환영받고 누구에게 배척받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숨어서 믿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오늘 오바댜가 나오잖아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두려웠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를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대놓고, 왜요? 대놓고 주님을 섬기면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죠. 바알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알 대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숨어서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착한 일을 했죠.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과 달리 엘리야는 드러내놓고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드러내놓고 야 가라 전해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100명이나 50명씩 이렇게 동굴에 숨겨서 먹을 것을 제공을 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두려워했고 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를 죽일까 봐. 오늘 내용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엘리야가 가서 나를 만나게 된다고 얘기해라, 봤다고 해라. 그러니까 무서워하잖아요. 아합은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임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지금 몇 년 동안 기근이에요, 비가 안 내려서. 3년 넘게, 지금 3년 6개월인데, 아무튼 이 긴 기간 동안에 3년이나 된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진노와 심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을 들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랬는데 그 아합 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졌잖아요, 더 완악해지고 더 교만해져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한술 더 떠서 이세벨도 마찬가지, 그 아내 이세벨이 더 죽이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요, 그 왕의 관심사는 하나님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면은 주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필사해가지고 옆에다 두라, 늘 가까이 두고 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합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죠. 관심사가 거기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왕의 관심사는요, 백성들에게 있어야 돼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먹여야 되고 해야 되는지를 해야, 그 앞장서서 나가야 될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기근의 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이제 오바댜와 같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금방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뭘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물과 풀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기의 노새 가축, 말을 먹이려고. 이제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백성부터 먹여야 될 사람이 누구 것부터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것부터. 참, 그렇죠. 다 망해도, 백성은 망해도 나는 안 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 왕이죠. 치리제가 이 정도 되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지금의 이 세상에 왕도 있고 대통령도, 대표, 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에 대한 부분을 국민에 대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세상 타락하려고 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는 항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거죠. 아합은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과 이슬이 없는 재앙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17장 1절에 나오고요. 오늘 18장 18절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런 책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재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말씀으로 돌아서야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조상의 죄, 내 원죄, 그런 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요, 죄에 대한 태도가 내가 어떤가. 이런 나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런 악한 죄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들었다고 한다면 그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돌아서야 되느냐, 아니면 고집을 피우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이 뭘 받게 되어집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시대일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늘 변명합니다.
늘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이 내가 그 구역에 있다고 한다면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예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구청장 되겠다, 시장이 되겠다, 아니면 도지사가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이미 지겠다라고 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피하려고만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아합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18장. 에스겔 18장 27절에서 32절인데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내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에스겔 18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편 사악한 자가 자기가 행한 사악한 일을 버리고 돌아서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자기 혼을 살게 하리라. 자, 자기가 행한 사악한 일이 있어. 근데 주님께서 버리라고 그러시네요. 그럼 버려. 그러면 돌아서게 되어졌을 때 자기 혼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율법은 죄의 싹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죽음이에요. 근데 돌아서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요, 자신의 죄로 죽는 것보다도 돌이키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그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내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가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범한 모든 범법들을 버리고 돌아서므로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요. 자, 보세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범법들을 깊이 생각하고 범법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준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아합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죠. 이 완악한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광야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까? 10번이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내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 금방 읽은 구절처럼 지금 공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네요. 자, 어떤 이유로 공평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죄의 문제를 반드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죄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죄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꼭 이제 그런 걸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거 원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왜 남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 받아야 되느냐? 이제 원죄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거 그거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본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인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죄성이 있다면서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거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29절처럼 고민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의심도 하고 조롱도 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이런 교리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우리 밀양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용 모르십니까? 지금 그거 설명하기는 힘든데. 기독교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나 우리 조상, 남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성경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결책을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아홉처럼 어떻게 하는 거죠? 완악해지는 겁니다. 완악해지는. 그럴 때, 들었을 때 겸손해져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좀 고민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완악해진다고요. 참 희한하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그러면 불법이 너희 몰락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아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회개하러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얘기죠.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래서 보내신 것은 회개하라 하고 돌아오라. 모든 범죄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더 완악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의 목적보다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에요. 악인이라고 해서 야, 너 잘 죽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 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또 믿는 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구절 31절 시작.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해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보세요. 주님의 목적이잖아요. 심판과 징계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핵심은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져 있으니까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이런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더욱더 완악해지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거 상관없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이런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사람의 속성은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열왕기상 18장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왕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놀고 있어야 될 그런 아합이 이런 극심한 가뭄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풀과 물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네요. 아합과 오바다는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둘이 같이 다니는 것보다도 흩어져서 나눠져서 찾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을 갈러 서게 되어집니다. 자, 1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보이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던 중이었는데 5절에서 아합은 오바다를 데리고 물을 찾아 나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갈라져서 한 명은 이 길로 저 길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오바다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합과 오바댜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우연히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아합과 오바댜가 딴 길로 간 그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오바댜는요, 자기 주인인 아합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홀로 자기 길을 가는 것 뿐이었던 거죠. 그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이 가뭄 가운데서 풀을 찾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 할 수도 있겠죠. 자기 주인이 그렇게 아합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가봤자 뻔할 텐데, 이 가뭄에 뭘 얻을 수가 있겠어.
오바댜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잖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자, 그런 위치에서 그래도 묵묵히 아합이 시켰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보죠. 뭐 이게 참 오바댜는 이런 악한 왕 밑에서도 참 좋은 그런 모습을 보기는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오바댜가 아합 왕과 함께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나게 하지 않고 홀로 있을 때 만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있을 때 만났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댜는 지금 100명의 대언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숨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물론 이 소식을 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소문 나갖고 알겠죠. 오늘 이제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오바댜 입장에서는 생각했겠죠. 근데 아무튼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같이 있었을 때 만났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한 이 사역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숨어서 섬기고 있는 이 오바댜의 이 일을요,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랬는지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약점도 있었을 텐데 이제 이것도 안 드러난 거잖아요. 계속해서 숨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바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론 좋게 이제 대언자들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일하는, 드러내서 일하는 사역을 하는 엘리야,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 그 시대가 가장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악한 시대, 배교의 시대란 말이죠. 박해와 고난의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숨어서, 그러니까 지하교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북한에도 지금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숨어서 몸을 숨기고 어떤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 마땅히 뭐 칭찬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주님께서는 이 오바댜가 주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만 이것을 드러내서 뭔가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또 니고데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몰래 찾아온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이 시체를 자기 무덤에 갖다가 묻지 않습니까? 오늘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 심성이 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제 공개적으로 수행하는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오바댜가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간단한 내용이지만 한번 볼게요. 15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서 섬기는 군대들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나를 그에게 보이리라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야, 가서 보여라.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것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군대들의 주께서 살아계신다. 이제 옛날 표현으로는 만군의 주라는 얘기죠. 만군의 주가 살아계십니다. 군대들의 주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오바댜의 두려움은 군대들의 주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군대가 있지만 군대들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어떤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바댜 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 그냥 아합 왕에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악한 시대일수록 숨어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런 말씀이 좀 와닿아야 되겠죠. 아합의 군대보다, 이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군대가 자신들의 종도를 신실하게 보호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평범한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악한 시대일수록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바댜가 확신과 용기를 얻고서 이 군대들의 주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구나. 당당하게 왕에게 가야죠. 지금 가서 그 말을 전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말만 전해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군대들의 주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죠. 근데 자기 믿음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마찬가지죠.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힘이 나서 담대히 이제는 오바댜가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합에게. 우리 이 세상 사람 두려워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리자들, 권력 있는 자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오바댜가 아합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아합, 무언가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두려워한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 사람 약점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본인만 알 수도 있죠. 약점 없는 분도 있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약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군대들의 주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셔요?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16절 가서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6절 보세요. 눈으로만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는요, 믿음으로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아합에게 가서 만나잖아요. 엘리야가 전해준 말씀을 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오바댜의 믿음은 한 단계 성숙했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었고 가서 순종했잖아요. 이것이 한 단계 성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한 발자국 나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도 단계별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오바댜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떤 이런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을 찾아 나섰던 아합은요, 뜻하지 않게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지죠.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비를 땅 위에 내리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동안 지금 안 내렸어. 얼마 동안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3년이 넘게 지금 안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어때요? 보세요. 이 기근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믿음은 어떨까요? 점점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숙하고 있는, 더 성장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때를 기다리는 것 뿐이죠. 근데 반대로 아합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더욱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완고해지고 있어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더 교만해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고 마음 가운데 근심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총독 벨릭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두려워한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합 왕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왕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런 것처럼 이제 변화를 받은 오바댜 역시 그러는 것이죠.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세요.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가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래서 오늘 제목에 누가 괴롭게 하는 자냐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현 시대에 적용을 하자는 이야기죠.
현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누가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괴롭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치욕적인 거예요. 끔찍한 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너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전쟁에서 망하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권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듣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악한 자들은, 죄인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죄를 항상 남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가시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과 신약의 믿음의 순교자들은요, 이런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로 인해서 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입에서 나온 말이 오차 없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면, 오늘 아합이 눈으로 봤잖아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3년 6개월, 3년 넘게 지금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눈으로 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목격했으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런 시대에 진실한 말씀을 전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겨서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한 자라고, 기근이 있게 한 자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머리 둘 곳이. 고향에서는 대언자들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개천에서 용났다? 이거, 이야, 사람들이 그거 볼 때 그냥 그걸 그렇게 됐다는 걸로 이제 끝나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특히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 인기가 있겠습니까? 저같이 지금 이 악한 시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죄와 심판을 설교할 때 성도들이 모여들겠습니까? 목사님 오늘도 또 그런다. 지금 계속 제가 몇 주째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네? 이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변화를 받으려고 진짜 이런 말씀인가 상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시대가 그걸 뻔한 건데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은 안 돼요. 부흥은 안 됩니다. 근데 진정한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말씀에 우리가 주의 기쁨이 임한 것처럼 말씀의 부흥이 이 안에서 일어나겠죠.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모스 7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종 아모스가 나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모방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대언자가 누명 씌워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하면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증오의 대상, 비난의 대상.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것이 없어도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8절. 엘리야는 사악한 아합 왕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퍼부은 비방과 분노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이 말씀으로 일축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요, 근거 없는 이런 비난을 받게 되어지면 황당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1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런 악한 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엘리야는 당당하게 순수한 믿음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악하다고요? 누가 괴롭게 하는 자라고요? 당신이 그렇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재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는 담대하게 왕의 그 비방을 왕과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렸습니다. 그의 조상에게 돌리는 거죠. 그들이 가장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죄와 그 죄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나단 대언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 자를 다윗이 막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당신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고 침상에 눈물 흘릴 정도로 자신을 낮추잖아요. 근데 오늘 아합 왕은 어때요? 그러지 않습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더 눈물을 흘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갑니까? 아니면 아합 왕처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때문이다. 목이 10개라도 남아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군대들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죄인의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이니까 이 강단에서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못 깨닫잖아요. 더욱이 그 사람이 자신보다 권세가 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더 말을 못해요. 저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가서 해보실 분, 여기 계신 분, 이 말 들었으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안 들을 거예요. 다 똑같아요. 지금 뭐 대통령이나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은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입장만 바꿔서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대통령이 바뀌든 안 바뀌든. 과감하게 선포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자신의 그 질책에 대한 증거를 그래서 제시하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어떻게 했고, 또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명령들을 버렸어. 떠나버렸어. 근데 바알들을 따라갔어. 주님을 떠나가고 바알을 따라갔네. 그러니까 이 가뭄의 심판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괴롭게 하는 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엘리야처럼 전하는 자들은 이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합에게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괴롭게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괴롭게 하는 자예요? 아합이라고요.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해결책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의 완악함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지금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냥 어쩌다가 생긴 겁니까? 누가 조작해서 생긴 겁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거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완악함, 죄, 회개하지 않는 거, 돌아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하나씩 시대마다 하나씩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런 완악함, 죄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병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거든요. 오늘 18절 당신 주의 명령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본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그 명령, 어떤 멍에 나의 구속주, 구원자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반항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권위에 반항하는 사람, 무시하는 자들
그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아합과 이스라엘은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여지없이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지면 그 빈자리는 어김없이 거짓되고 완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지적한 이 죄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으로 주어진 말씀,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배척을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대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취향에 따라 만든 그런 성경을, 그런 말씀들, 그런 예들을 따르는 그 자체가 극심한 죄 아닙니까?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심판과 재앙을 촉박하는 자들인 겁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이런 심판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죠. 주님께서 빨리 오시도록. 자, 결론적으로 오늘 아합과 엘리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지금 기근 때, 이 가뭄의 때에 주님의 명령,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대받을까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힘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아합처럼 내게 이런 안 좋은 말을 전하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덕담인지 악담인지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목사님이 좋은 말을 해주는가 나쁜 말을 해주는가. 근데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목양자들이 나쁜 말을 해준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쁜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나쁜 말 전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말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는 나에게 있어서 그 말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악담인가 덕담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용에는 뭐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좋은 말인가 안 좋은 말인가. 그 내용 이제 듣기에 좋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잘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막 축복 기도 해주는 것을 하잖아요. 안 되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래도 안 돼도 그래도 고맙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서는 안 돼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에게 내가 지금 나쁜 길을 가는데 잘 된다고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잘 돼야 된다는 걸 좋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는 대신에 풍작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잘 될 것이다. 풍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안 되다 할지라도 아합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좋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뭐 환경이 잘 안 됐나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죠.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오늘날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축복을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도 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항상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이 세상을 직시를 하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복을 설교하는 그 목자를 야유하고 욕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로 교회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합은 살아있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신실한 설교는 진리에 충실한 설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더 저는 잘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가 이런 거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에 다산과 풍년을, 풍작을 선포하는 그런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런 모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요. 우리는 지금 풍년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거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요. 이 시대가 다 잘 될 것이라는 게 어떻게 말도 안 되죠. 세 번째로는 진리의 편에 있는 그런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런 상황에서 받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런 힘든 기간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힘든 저 엘리야에게 공급해주고 계시죠.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섬김을 받게 해주시잖아요. 사실상 사르밧 과부가 그날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거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그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야, 그거 나한테 줘. 그러면 그 과부하고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죠. 어떻게 보면 미친놈 아닙니까? 내가 이거 먹고 나 먹고 살고 그것밖에 없는데 달라고 하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게 하시죠. 위로를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죽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오바다를 통해서 100명의 숨겨놓은 대언자들을 이렇게 섬겼다.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대언자가 물론 하나는 7,000명을 숨겨놨다고 했는데 100명을 어떻게 해? 지금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위로를 받는 거죠. 나만 이렇게 하나님 고단하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저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곳곳에 세상과 종교가 주는 그런 달콤한 어떤 제의를 거부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의롭게 투쟁하는 이런 지역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잘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요, 흑백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이 악한 시대, 오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오늘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